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구약성경 400페이지네요. 400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구약에 딱 빨간 줄 딱 갖다 꽂아 놓으시면 맨날 찾기 쉬울 텐데, 저는 뭐 왔다 갔다 설교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설교하니까 딱 꽂아 놓으시면 찾기 편하실 텐데, 그나저나 어떡하죠? 이제 오늘로 사사기가 끝나는데 다음번에 그 미리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다 빨간색 딱 꽂아 놓으시면 돼요. 다 찾으셨어요? 자, 16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총 망라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의 결론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무엇으로 내고 있어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10여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사사들, 그것도 이름 있는 유명한 학식을 갖췄거나 어떤 권력을 갖췄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블레셋의 600명의 군사들을 쳐 죽이는 삼갈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분 하나도,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를 논하고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흙수저, 금수저도 뭐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잖아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뭐 죄지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손에서 40년 동안, 때로는 18해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든 괴롭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어떤 모습이었어요? 끊임없이 말도 안 듣는,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해도 말도 안 듣는 그런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징 짜고 울고 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징징 짜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타락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징징 짜요. 맨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이러다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라고 하는 듯이 참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사사기가 옛날 오래된 책,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된 역사 같지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맞고 터지고 또 징징대면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야, 이것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야. 물론 하나님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이것도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고 내 새끼들이고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그러놓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봤어요. 하나님의 또 인내는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참고 길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았고, 그럼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한 사람, 이게 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19장에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레위인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한 사람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종교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이스라엘의 내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그나마 이제 그 도망갔던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릇된 분노 때문에, 그 잘못된 화 때문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2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봤지만 1장에서 1절,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을 다 쳐놓고 하는 일이 뭐예요?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 다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다 저녁까지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 12지파 중에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아니, 자기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통곡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들은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어서 지금 이러한 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냐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누구나 화날 수 있어요. 누구나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면, 우리가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입으로 어떠한 말을 쏟아낼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고 내 입으로 어떤 남이 듣기에 불쾌한 말들을 쏟아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쾌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까지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냐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맹세가 뭐예요? 그들이 한 맹세가 뭐예요? 우리가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게 맹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세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맹세가 뭔지 아세요? 베냐민을 우리가 응징하기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맹세는 20장에 보면 다 나와요. 두 번째 맹세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그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겠다.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세가 뭐였냐면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맹세를 하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같은 민족인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진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책을 씁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한 맹세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서약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감정의 노예가 되고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맹세 때문에 되지는 않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 이제 젊은 처녀 400명을 가지고 와서 베냐민의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또 몇 명 모자라요? 여자가 몇 명 모자라요? 몇 명 모자라요? 600 빼기 400은?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600 빼기 400은? 200명. 200명의 여자가 모자라요. 그러니 또 고민입니다. 이 200명의 여자를 또 어디서 데려올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한 맹세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생명의 파괴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감정과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로 쳐 죽입니다. 다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족 간에, 아니 한편으로는 베냐민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베냐민 때문에 지금 베냐민을 우리가 다시 살리자라고 생각했으면서 또다시 그 맹세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베냐민을 살리겠다라고 해놓고 또 맹세 때문에 가가지고 또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은 또 다 죽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또 같은 민족인데도 또 죽이잖아요. 그럼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맹세가 지금 올무가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쳐서 죽이고 결국 거기서 여자 400명, 처녀 400명을 데려다 베냐민에게 줘요. 그러고 보니까 또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 200명이 모자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실로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축일에 춤추는 여자들, 무희들, 그러니까 절기 가운데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명절에 그 춤추는 무희들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보면 보쌈해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쌈해온 거예요. 다 실로의 처녀들을 한 200명을 납치해왔어요. 보쌈을 해와가지고 이 베냐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그래도 맹세를 지켰다. 이건 우리가 너희들이 스스로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준 거니까 맹세를 깬 게 아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가 한 생각에 대해서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있지만 또 그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맹세를 지킬까? 그러면서 또 다른 뒤로 또 다른 일들을 꾸미고 있고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거나 한번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합리화를 합니다. 아,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분 죄 져놓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하여 단호했더라면, 감정과 분노에 대하여 단호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자손도, 베냐민 지파도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했어. 그래, 우리 그 자녀들이 잘못했어?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라고 내어주었다면, 죄의 싹스를 완전히 도려내었다면 베냐민 지파는 이런 일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죄를 도려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감싸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를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을 다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뭐 이런 데서 율법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율법이란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사기는 타락했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치 않은 시대, 오히려 여러분 신앙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만의 특징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신앙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세요? 내가 먼저세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차선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그렇다고 그런 거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려 보니까 인정하는 분도 계시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숨길 거 없이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으로 된 삶을 살면 그게 신앙적인 삶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즉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불순종한 백성이었어요. 단지 이건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그들을 언제나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결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25절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앞에 말과는 별도의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런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는 백성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이라도 맞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순간순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최대 번영의 시기를 누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물론 우리가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다 보면 다윗 왕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갈 때 다윗 왕의 시대는 가장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솔로몬까지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거기서 이제 정략적으로 자꾸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교만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삼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방의 나라들의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시기가 언제였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하나님이 함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성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들 하나님이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번성한 시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가장 기뻤고 가장 즐거웠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을까? 그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을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 없는 시대에 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